자,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 봤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예,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때 그랬는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셨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이제 이때에 그때에 이후에 그런 건 이제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감사와 노래와 예물이 삼박자로 나와야죠. 뭔가 역사하시면 그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든가 뭐 또 간증을 해드리든가 뭐 찬양을 하든가 하여튼 뭔가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응원가거든요. 그래서 응원가 하면 사람들이 힘을 놓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역사가 제한이 돼요. 물론 이제 예배 성공은 기본이고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네.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언제 어느 때든지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간단한 얘기 같고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는 거, 또 문제가 맡겨지고 해결되는 거, 이게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 모든 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새 힘을 얻는 방법은 또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에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노래 부를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또 악조건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가장 안전한 모습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그렇게 크게 빗나갈 일도 없고 크게 잘못될 일도 없고 크게 꾸중을 받을 일도 없어요. 늘 그분이 일하시고 우린 맡겨드리고 그분이 일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간증하고 심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원만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크게 빗나갈 일이 없습니다.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그저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 박수 쳐드리고 아멘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그런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여기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사람이 경건치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누굴 봐서? 예수님을 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봐서 의롭다 한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가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것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믿어드리면 그 믿음이 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의가 아니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내가 뭘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것을 믿어드리면 그러면 그게 이제 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 전체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만 믿고 받아들이면 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는 겁니다. 15장 2절 다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 아비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예. 자녀들은요, 뭐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기도도 좀 하세요. 아비 대해서, 부모 대해서 일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부모를 써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찬양하면 내 당대는 저절로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내 당대에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름 두 번 더 불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무슨 공을 세웠던 하나님을 섬겼던 뭐 헌금을 했던 좌우지간 그런 것들이 이름 하나 부르는 것 때문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당대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부르는 거고 이삭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 이삭이 했던 거 다 같이 이렇게 합해서 복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 선생 엘리야의 하나님을 또 부르죠.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야가 했던 모든 것들이 같이 불러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 하나 더 부르는데 이제 엘리사가 2배를 받았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써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들은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이 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예. 그래서 뭐 이건 뭐 설명보다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사시라 그러니까요. 예.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그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이 됐든 간에 그분은 어느 전쟁을 놓고도 그 싸움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군대는 전문 뭐 공군은 공군 분야, 또 육군은 육군 분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분야가 나뉩니다만 하나님은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그게 병마의 전쟁이든 무슨 어떤 그 사람의 관계와의 전쟁이든 하여튼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 전쟁에 능하세요. 맡기기만 하면. 내 인생이 무슨 전쟁이 났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의 전쟁이든 감정과의 전쟁이든 뭐 물질과의 전쟁이든 아무튼 온전히 맡겨지기만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예. 그래서 여기 홍해바다 그 물속에 빠져버린 이제 장관들, 그 사람들 누가 택해서 거기 간 거예요 지금요? 바로에게 선택을 받았죠, 그죠? 그 사람들 뭘 보고 뽑았는지 좌우지간 바로가 군대 장관을 세웠는데 거기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뽑힌 사람인데 바로에게 선택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처럼 아주 깊은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돌이니까 뭐 아주 가라앉아도 깊게 하라는 거지. 나올 수도 없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택함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자냐, 그거보다 중요한 건 누가 그 사람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 선택한 분이, 선택한 사람이 그 권위가 권리 다 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나는 별거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나를 뭐 특별히 뭘 하나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 나는 그 권위를 덧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소엔 잘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를 누가 택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누가 나를 택했느냐.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의 병거가 특별 병거라 할지라도 바로가 선택한 군대는 어떻게 돼요? 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선택을 잘못 받아서 그래. 그러나 비록 쫓기는 입장이, 도망가는 입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도망갔잖아요. 예. 뒤에서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입장이고 약한 입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받아서 그래, 선택을. 현재 상황이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택했느냐. 나도 이제까지 이제 집회를 해오면서 어려움이 이제 있게 되면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누가 나를 선택했으며, 누가 이 집회에 나를 선택했으며,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는가.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 나는 뭐 별거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지. 그때 2002년도에 다 그렇게 많이라고 그럴 때, 다 그렇게 곁길을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또 이 집회를 선택하셨지. 이 교회를 주님이 선택하셨지. 그것만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하신 분이 책임집니다. 네. 선택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네.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의 군대는 정예 부대고 병거가 특별 병거지만 그걸 바로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가는 입장이고 비무장이지만 그는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고 그 사람 물에 빠지는 거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나더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내가 세우겠다고 무슨 이걸 그렇게 나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믿어지면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선택했으며 누가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네. 이 본문에 나왔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믿지 말고 주의 오른손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아요. 은연중에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기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그것만 자꾸 내세우려거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만 붙잡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는 게 겸손이고 그 아사가 정도를 걸었다 그러는데 정도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 그죠? 나를 지키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가장 힘든 인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힘든 걸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매사 하나님을 믿고 이러하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너지시니까.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디모데한테. 내 아들아,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자기를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 같은데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무슨 나밖에 믿을 게 어딨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되게 현실적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현실적이 아니에요. 자기처럼 힘든 게 없거든. 자기처럼 관리하기 힘든 게 없거든. 남은 무슨 입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힘든 거를 믿고 있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주님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콧김이라는 게 이제 바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때 시편 2편에 보면 바람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서 나쁜 걸 쫓아내시고 좋은 걸 불러들일 때도 바람 가져가세요. 바람 못 불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람이 불면 됩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안 가고 어디로 갔는가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죠. 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잖아요. 바람을 보내서 그 바람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죠. 홍해바다를 가르칠 때도 그 바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메뚜기를 불러올 때도 바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참 바람 통해서 바람만큼 힘센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차감기라고 돌 뚫는 거 있죠. 그 바람으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컴프레셔 옆에 돌리잖아요. 컴프레셔의 바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돌을 뚫는 겁니다. 바람이 그렇게 세요. 내가 이 말씀 받을 때가 2015년 또 6월 달이었는데 충주설 때인데 우리 집 하수구가 막혔거든요. 부르니까 그것도 바람으로 뚫더라고. 바람을 압축시켜가지고 펑 뚫더라고. 난 뭘로 뚫는 거야 했더니 바람으로 뚫더라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좋은 일도 성령 바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바람 한 번만 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출애굽기 15장 9절 10절.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무리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들이 무슨 꾀를 내든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4절. 여기 바로가 그랬죠. 탈취물을 내가 쫓아가서 뺏어가지고 나누겠다는 둥,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겠다는 둥, 내 칼을 빼가지고 그들을 멸하겠다는 둥, 별꾀를 다 내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다 물속에 자기네들이 빠졌지. 채우긴 뭘 채워? 있던 것도 다 날아갔구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되게 무섭게 들리고 겁먹게 들려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가 딸린 거니까. 바로가 별얘기 다 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은 물속에 들어갔고 깊은 큰 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처럼 건넜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2절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 골리앗은 생기기도 험하게 생겼지만 그 입도 참 아주 지저분한 사람인가 봐. 엄청 저주를 하는 거야. 욕도 잘하는 사람은 욕 종류도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 한 번 써먹은 욕은 또 쓰지도 않아. 엄청 그래.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겠다는 동 아주 만만찮아.
온갖 저주를 퍼부어댔는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야, 저 저주 참 무섭네.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요. 17장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네가 믿는 건 결국 그 칼 하나 믿는 거야. 근데 내가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거든. 칼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누가 이기냐? 하나님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들고 나온 단창이 뭔지 칼이 뭔지 그거 하나 하고 그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네가 이기겠냐 그거거든. 그래서 너는 그거 들고 나왔지만 난 하나님 이후로 나간다. 그래서 싸움의 구도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들고 온 칼과 하나님하고 싸움 구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전쟁은 싸움인 선거도 그래 선거도 구도가 중요하거든. 지난번에 그 먼저 그 좌파들이 그랬잖아요. 그 되게 묘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같이 얘기하는 사람 전부 적폐라고 몰아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나쁜 적폐 이래 버려가지고 무슨 말을 못 꺼내는 거야. 적폐야 이래 버리니까. 작은 말이라는 게 그 구도가 그 묘하더라고. 그 구원파도 보세요. 구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구원파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속질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다 적폐야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속는 사람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래 나쁜 거네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옳은 얘기가 쓸 수가 없더라고. 적폐 이래 버리니까. 싸움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나하고 골리앗 싸움의 구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람이 들고 온 칼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제 구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 뭐 당연히 이기겠죠. 하나님이 그 칼에 치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믿고 나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승리는 저절로 왔어요. 출애굽기 15장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역사 한 번만 하시면 모든 것은 납같이 아주 깊이 잠겨버립니다. 조용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좋은 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영광 돌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좋은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장 11절 12절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예. 이 세상에는 온갖 뭐 잡신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거룩하단 말 붙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 누리는 특권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룩한 존재가 없는데 예수님만 거룩한 분인데 나는 죽고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를 어떻게 닦아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잡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뭔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찬송 올리고 간증해드리고 그 성경의 변함없는 원리입니다. 그게. 그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 안 하면 인도가 되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마다 그냥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뭐 너 나올 것 없이 다 그런데 지금. 참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로 인도됐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나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랬죠. 그분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당신의 힘으로 성결한 처소가 어디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 힘으로? 주의 힘으로. 꼭 주의 힘으로 그러죠.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힘이라니까요. 주님의 공로라니까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뭐 헷갈리게 말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주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 주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인정하는 거,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 사실이 그것도. 그냥 뭐 망설이지 말고, 빙비 돌리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주의 힘으로 됐다고. 네.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요. 뭐 화끈하게 아싸라게 말씀드리지 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 뭐 미련이 뭐가 남아서. 주의 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백성들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낙담시켜 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주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게 만들어 놨어요. 싸울 마음이 없게 만들었어요. 대적할 마음이 없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리 누려요, 이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옛날이 나은 거 아니야? 예수 믿기 전이 나은 거 같은데? 뭐 이런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잡히고 놀라고 낙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돌같이 고요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에 중앙경찰학교 근무할 때 이제 이렇게 교관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얘기 이제 대화가 오고 하면 꼭 옆에도 한 사람이 박모라는 사람이 이름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이 꼭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약해 빠져가지고 약해서 그렇다는 거야. 약해가지고 신을 믿는다고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쩌다고 온갖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꼭 아주 그냥 아주 안 빼놓고 아주 그냥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입도 얼마나 거른지. 계급도 별로 높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막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제 내가 그 경찰학교 그만두고 한 1년인가 지났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주 죽지도 않고 이게 깨나질 않아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야.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냥. 그들이 죽었는지 난 모르겠네, 그들은. 소대변 다 받아내고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 막말하더니. 나 그 사람하고 싸워도 될 일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워낙 막 나가버리니까. 눈도 옆으로 쭉 찢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을 것처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한번 손대니까 그냥 식물인간 돼가지고 전혀 말도 못하고 무슨 그냥 호수 닮고 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맡기면 됩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막말하고 살더니 몇 년 가지도 못하네.
아무튼 우리는 누가 보래도 하나님만 믿고 조용히 기다리면 나중에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게 만듭니다. 노래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드립니다. 15장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것은 그분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고 싶어서. 우리 좋아하면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고린도전 3장 16절. 이런 것만 봐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있고 싶으신 거야. 뭐가 인간이 이렇게 좋으신지. 아이고.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구원받는 순간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구원받을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무슨 주고받고 그걸 떠나서 약속을 해주고 이루어지고 떠나서 우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면 일단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장래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늘 내 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 그런 거 부으면 안 되죠.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우리 몸에 그런 나쁜 연기 피우면 안 되죠. 우리 몸에는 뭐만 피워야 됩니까? 예수님 향기만 피워야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몸을 계속 막 굴려버리면, 그 몸 가진 무슨 음란죄나 계속 지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생명을 일단 나왔던 생명을 뱃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 데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데려가십니다. 근데 그 데려가는 과정이 아주 비참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거 여러 번 봤거든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험하게 살고 음란죄나 짓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참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곱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은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예. 그것은 그 사람 행동을 근거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육은 멸합니다. 아주 정말 비참하게. 그런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면 결국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데려가 버리죠.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오는다는 얘기 바로. 영은 그 행동을 근거로 해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면 교회에서 그건 교인들이 다 알아듣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이런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대로 거두는 거구나. 구별을 하면 달라지거든. 근데 이게 그냥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헛짚고 있는 거예요. 구별 안 되면 헛짚는 거거든.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은 뭡니까? 그분의 기업에 우리를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최종 목적은 약속의 땅, 바꿔 말하면 천국에 우리를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보내주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은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최종 목적은 영원히 살 곳, 천국에 들여보내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게 최종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 복 받고 뭐 장사에 돈 벌고 이것만 자꾸 내세울 게 아니라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중간에서 그런 걸 거칠 수 있지만 그럼 뭐 장사하다가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무슨 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목표한 바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믿는 게 잘못된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에 잘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결말은 하여튼 해피엔딩입니다. 천국이 해피엔딩의 결말이에요, 그게. 모든 결말의, 그 해피엔딩의 결말이 그거라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루면 보상된다 그러죠, 하루. 천국 가서 하루면 이 세상에 모든 60년, 70년, 80년 살을 때 무슨 고난을 얼마나 겪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고난 겪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겪었다 하면 그 하루면 보상된다 그랬죠. 아니, 지금 예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나요? 감옥을 갑니까? 우리가 무슨 뭐 뺨을 맞습니까? 발로 차이기를 합니까? 기껏 한 대 맞자 뭐 조금 한 소리 듣는 거 그밖에 없지. 아까 뭐 어떤 바가암을 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뭐 날 발로 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어요. 옆에서 그냥 뭐 듣기 싫은 얘기 한 번 했을 뿐이야. 뭐 겉들해 가면서. 그러나 뭐 그 사람 뭐 또 한마디 뻥끗 못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망적인 말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 무궁하다는 거. 이게 참 소망적인 거예요. 이게 왜 소망적이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관리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좋은 거예요. 관리해 주신다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관리해 주신다니까. 내가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좀 곁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또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리를 해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세상 사람은 관리가 안 되니까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버리거든. 근데 그분이 관리를 해 주시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관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막 나가도록 계속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가 잘못되면 경고도 하시고 말씀으로 충고도 하시고 안 들으면 뭐 좀 치시기도 하시고 반드시 관리하시지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걸 영원히 관리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나의 모든 관리 좀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 관리에 물드신 거 아니에요, 전에?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 하루 이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오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 아이고, 이런 보장,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누가 죽을 때까지 나를 그렇게 해주겠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 우리 천국이 어디인지 모르죠. 알아야 찾아가지. 그 성경은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넓은 건지 우리 모르는 거지. 사는 사람 모르는 거지. 근데 우리 그 넓고 넓은 천지에 그 우주에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냐고. 그래서 우리가 숨이 거두는 순간 천사가 안내를 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래서 우리를 안내해서 가는 겁니다. 그 무슨 세상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저승사자가 뭐 모자 쓰고 나와서 안내해 가죠. 그거 어디 흉내 내는 거예요.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괜히 객적인 얘기고 천사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잖아. 받들려 간다는 게 인도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린 천국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숨이 어느 날 지게 되면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이제 우리 천국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받들려 간다는 표현을 쓰는 걸로 받들렸다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 뭐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지?
뭘 하여튼 뭐 이렇게 모셔가는 것 같아요. 받들렸다는 게 그런 말 아닌가요? 예. 하여튼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이제 중점은 여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구원을 구원 바라고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탄 같은 얘기 어딘? 그 중요한 구원을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건데. 사탄이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옳은 얘기하면 적폐라고 그러고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그러고 참 그런 아주 못된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